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따가 너무 걱정되는데요. 저는 일단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 안 울었으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의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선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는 나는 감사로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나는 감사로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0번 우리 눈을 감고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로 충만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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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감사로 충만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감사로 충만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해왔습니다. 총 4번의 설교를 하였는데요. 우리 첫 번째 왜 예수인가 했을 때는 첫 번째 왜 예수인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왜 예수인가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누구만?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왜 예수인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생명의 떡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 왜 예수인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와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런데 예수는 어디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게네사렛 호숫가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라는 게 뭘 뜻하냐면 갈릴리 호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가 바다라고 성경에 나올 때가 있는데, 혹은 또 뭐라고 하냐면 디베랴 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여러분 아니고요.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이게 다 똑같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게 뭔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는 게 뭐냐면 수금이라는 뜻입니다. 수금. 이게 키네렛이라고 해가지고 킨노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콘노르가 하프 수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불을 좀 꺼볼까요? 우리 이 갈릴리 호숫가를 보면은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은, 네, 여기 보면은 이 갈릴리, 여기도 좀 바다래라고 나오는데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호수고, 실제로 저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가보면 물이 전혀 짜지 않아요. 호수다. 호수인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여기 지형도 있지만은 이게 뭐다? 하프 수금이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약간 이 하프 형태, 여자들이 이렇게 타는 그 악기, 수금의 형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너비가 가로가 한 12m, 이쪽이 한 12m, 이 남북으로 한 21m, 한 144제곱미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로로 12km, 12km가 얼마나 여러분 커요? 그리고 남북으로는 21km니까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했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뭐다? 호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러 무리들이 모인 거죠.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근데 이 호숫가에 잘 보세요, 여러분. 배가 두 척이 있어요. 자, 배가 두 척이 있는 걸 봤대요. 누가 봐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두 척이 있는 걸 봤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호숫가에 이렇게 가니까 배가 몇 척이 있다? 딱 두 척이 있다. 딱 두 척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뭐 했다? 어부들이 마침 배에서 나왔다. 나와서 뭐 하고 있다?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이 제자 여기 있는 이 어부들이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마친 거예요? 일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나왔으니까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마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일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떨어져가지고. 근데 예수님 여러분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올라요. 한 배에 오르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다? 시몬의 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면서 뭐냐면, 육지에서 조금 좀 뛰어라, 육지에서 조금 멀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배를. 그리고는 그 배, 육지에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마치 여러분이랑 저랑
제가 이제 배가 이게 배라 치면 배가 여기 붙어 있었는데 떨어진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죠? 왜 예수님이 육지에서 배를 떨어뜨렸을까? 첫 번째는 이게 강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단.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 앞에 완전히 가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이쪽으로 나와 있어야 다 보인다는 거. 바싹 붙어 있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울려서 자연스럽게 이 뒤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 메아리 치듯이 야호 하면은 저쪽에서 한참 있다가 야호 하듯이 약간 떨어져서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좀 사람들을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면 다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 멀리서도 볼 수 있으니까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무리들을 잘 가르치려고 배를 띄웠다는 거예요. 무리들을 가르치려고. 한번 걷다 줄쳐볼게요. 무리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내용을 볼 거예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마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마치고 시몬한테 말을 해요.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저 볼게요. 예수님이 배에 왜 올랐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 배에 왜 올라요? 무리들을 가르치려고 올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저 봅시다. 무리들을 다 가르쳤으면 배에서 내려오셔야죠. 그죠? 배를 다시 육지로 붙게 해가지고 내려오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배에 왜 올랐다고요? 가르치시려고 올랐어요. 가르치시려고 올랐는데 갑자기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려고 이 배에 올랐어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만? 시몬 베드로에게만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향한? 시몬 베드로를 향한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시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베드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처음부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배가 몇 대가 있었죠? 2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나와요. 그 밑에 2절인가 보면은 1절인가요? 그 배는 누구의 배래요? 시몬의 배래요. 우리 3절에 나오나 보다. 3절에. 그 배는 시몬의 배래요. 그다음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자, 2배 중에 시몬의 배에 탔다는 거.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빌려줬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배를 빌려줬으니까. 여러분 보셔요. 내가 예수님께 내 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말씀 다 마치고 이 배를 다 썼다라고 할 때까지 베드로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간 건 맞아요. 맞는데 주님의 또 다른 계획에 누가 있었다? 베드로가 있었다. 하필 두 배가 있었고 그 배 중에서도 베드로의 배에 탔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물을 더 깊은 데 가서 내리래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배에 빌려달라고 하더니 말씀을 전하더니 나무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베드로라면 좀 약간 불편하게 들렸을 것 같다. 아니, 당신이 뭔데 갑자기 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던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재영 지사님 식당 하시니까 이 음식점을 하시니까 음식점을 다 정리했어요. 식기도 다 닦았어요. 근데 갑자기 음식을 또 만들라고 말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마 불편하시지 않을까. 뭐 기쁨으로 그럴게요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가 뭔데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5절을 보면 5절을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냐면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또 하나 칠게요. 뭐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 생각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냐면 그렇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도 또 넣으실게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그러니까 재용 지사님이 오늘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했는데 아무도 손님이 안 왔어. 그리고 날이 다 샜어요. 근데 갑자기 재훈 지사님한테 식당을 또 열어라.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겠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서 그 전날에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는데 너무 많이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져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의 배가 있잖아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일로 와라 라고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두 배 가득 그 물고기를 실었어요. 그런데도 그 배가 어떻게 됐다? 잠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도와줬을까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봐봐요. 우리가 내용을 다 아니까 그냥 당연히 여긴데 여러분이 베드로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지금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말씀이 끝났으면 집에 가면 되는데 갑자기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던지게 하냐는 거예요. 보너스로 배 렌트비 주는 거예요. 배 빌렸으니까 배 렌트비 주는 겁니까? 배 빌린 값이다. 배 빌린 값 치고는 많이 주셨네. 2배를 다 채웠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누굴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맞는데 그 또 한 사람의 목표,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혹은 베드로의 형제와 또 다른 2명의 사람에게 나를 뭐하라고? 따라오라고 물고기를 잡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능력 한번 보여주고 날 따라와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따라갈까? 내가 한번 그물을 많이 잡았다고 따라갈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어볼 수 있겠지. 다음에도 또 많이 잡게 해줄 건가요? 아니면 내가 물고기 안 잡으면 내가 먹고 사는 거 책임질 건가요? 물어보지 않을까.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이를 보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걸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그러면서 뭐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까는 선생님 그런데 지금 뭘로 바뀌어요? 주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까는 그냥 어떤 선생님 존칭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주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를 뭐 해달라고?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감히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느껴지세요? 아 예수님은 지금 누굴 부르고 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 근데 특히 누구? 베드로를 향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리고 9절에 보면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도 놀라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고보도 요한도 놀랐고 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야, 너무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는 네가 뭘 취한다? 사람을 취한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요 밑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뭘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한테 주는 비전이고 사명이죠. 너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사람을 잡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그들이 배를 어디다 대요? 다시 육지에 대놓고는 모든 것을 버려요. 줄 쳐볼게요. 모든 걸 버리고 누굴 따라요?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예수를 따랐다는 건 또 쳐볼게요. 예수를 따랐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삶을 다 이전의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계수단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 자, 여러분 절 볼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요렇게 준비를 했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왜 예수인가? 네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가 누굴 잡는다? 사람을 낚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 뭐였냐면 제 결론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맞아요? 아멘이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본문인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텐데 뭔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 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론도 다 만들었어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오늘 이따 마지막에도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했을 때? 실패한 자리에,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우리가 가장 아플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찾아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결론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다 바뀐다. 이제 그 얘기를 쫙 풀고 끝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딱 마음에 계속 그래요. 어제 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이게 아니다. 다 끝이 아니다. 이런 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결론이 다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만 다 하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바꿀 수 있으니까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또? 예수님 한 번 만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 바뀌어 있어야죠, 그죠?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 구절들을 찾아 나갈 거예요. 마가복음, 이게 제가 여러분 아침에 받은 걸 다 실선해러 간 거예요.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 참고로 여러분, 알몸으로 앉자마자 썼어요. 알몸. 상상은 하지 마시고 알몸으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그냥 딱 쓴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자,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잡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중요해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베드로가 다 바뀌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의 인생이 다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달리지도 않았죠. 달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뭐 했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밖에 안 되냐?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계속 풀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사냐?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만나죠.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 여러분, 디베랴 호수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 저 보세요.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자, 바다 아니에요. 호수예요. 물 안 짜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절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실 땐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정상일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말한 게 맞았네? 예수님이 진짜 살아오셨네?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같이 제자들이 있어요. 자, 근데 3절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다시 뭐 했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고. 죽기 전에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뭐 하러 간다? 베드로가 뭐 하러 간대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고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 오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저는 여러분, 제가 하마나만 하면요, 하마나만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환상을 보고 막 하나님이 껴안아주고 만져주고 이러면 인생이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바뀐 줄 알았어요. 바뀌어 버린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 자, 예수님만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거 바뀌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옛날에 물고기였던 그 시절로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제자들이 얼마나 시간을 보내요? 3년 6개월 이상을 보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면 제자들이 예수인 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도 알지 못했다. 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 물어봐요. 고기가 있냐? 어떻게 된 게 오늘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원래 못 잡는 애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 원래 못 잡는 애들 아니야 얘네들? 갑자기 다들 끄덕끄덕 하니까 또 이런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다들 맞는 것 같아. 아 이게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미치겠네. 이게 그렇게 얘기가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설교가.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 지금. 오늘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전문경 전사님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없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겠어요? 너네는 나 없이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저 봐봐요. 너네는 나 없이는 안 돼. 그런데도 하고 있다고. 예전에 알려줬는데 또 이러고 있다고. 이게 인간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마나만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막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가고 싶대 끝났는데도. 우리 이인정 집사님 그랬어.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뭔지 집에 있는 게 이상하대. 그때부터 집사님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굉장히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정 집사님 같이 이런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볼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뭘 약속했죠? 네가 이제는 뭘 낳는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래서 그물을 또 뭐래냐면 이번엔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다.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럼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또 일어난 거네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딱 만났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갑자기 그 찬양 생각나네. 예수 주님을 만나 그 찬양이죠. 주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되죠? 그 멜로디가 빨리 지휘자님 불러보세요. 갑자기 옛날 트로트 같이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지금 그 노래가 아닌데 아니 제가 여러분 제가 다른 건요 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난 목사님들이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건 잘 못하겠더라고. 어떤 분들 보면 막 그 찬양을 설교 한 번에 막 3-4번씩 해요. 보면 야 저것도 은사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끝난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했죠. 끝난 줄 알았지? 안 끝났어 이런.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잘 믿는데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냐? 이게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배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멘입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배운다고 한 번에 싹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만 바뀔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더 얘기는 안 할게요. 더 안 할게요. 그죠?
누가 병들고 누가 몸이 아프겠어요? 내가 배운 대로만. 누가 여러분 나쁜 짓을 하겠어요? 또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지금까지? 심지어 여러분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근데도 뭐 하러 가? 베드로가 뭐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도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요한복음 21장 14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 뭘 하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21장 14절. 죄송해요. 요한복음 21장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이게 세 번째나 나타났으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랬냐면 15절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만? 시몬 베드로한테만 따로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는 거죠. 자 16절에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너 날 사랑하니? 네, 주님 알잖아요.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잘 돌보라는 거죠. 영혼을 잘 돌보라고 얘기하시고. 또 세 번째로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또 물어봐요. 이게 왜 세 번이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하죠. 그리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것까지 좋아요. 여러분 감동적이에요? 안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대답을 해야 돼요? 또 뭐라고 행동을 해야 돼요? 네, 주님, 내가 이제 내 양을 먹이겠습니다. 내 양을 치겠습니다.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낚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보면 21절 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대뜸 뭐라냐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동이 아주 와장창창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막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극적인 건 주님 내가 주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나 이제 사람을 낚으러 갈게 이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열받아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야 내가 올 때까지 얘가 살아있다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짜증 나신 것 같죠, 그죠? 기분 좋게 네가 얘가 올 때까지 네가 머물러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니?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줄쳐볼게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사람을 낚는 비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죠. 14절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성령이 임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취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누가 튀어나오냐면 11절입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자, 별표 칠게. 이때부터 베드로가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뭘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비전을 더 줘도 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뭘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바뀌는데. 자, 38절이에요. 38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면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이 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됐다? 3,000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비전이 네가 이제 물고기 낚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여러분, 그 물고기 얼마나 낚았어요? 2배 가득 찰 만큼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물고기, 그런 신도가 이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여야 하냐?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한 번 만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한 번 만나는 거고. 예수님 한 번 기적을 일으킨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시는 거야, 나한테. 자, 여러분, 제가 말할게요.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바뀌어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배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자고. 자꾸 여러분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쳐서 바뀌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바꾸냐?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도 베드로가 안 바뀌었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비전을 자꾸 제시하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도 넌 이렇게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이렇게 쓰임 받다가 계속 비전만 준다고 바뀌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계속 비전 받았어요. 안 바뀌죠. 여러분, 사람이 결심하고 결단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사람 낚아요, 못 낚아요? 못 낚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결론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바뀌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이 성령만 받으면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 했어요? 예언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다시 원래 나쁜 모습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냐? 사람이 배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비전을 받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결심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 동고동락 같이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성령만 받으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내리는 결론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야만하만 하면서 좌절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저도 그렇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줬던 대답이 있어요. 하나만 한다고 예수 되냐? 여러분 우리는요, 무얼로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볼게요. 어느 순간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뭐냐면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셔. 네가 할 수 없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 버려야 돼요. 오직 누가 할 수 있어? 하나만 하면 바뀌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하고도 그렇게 은혜 받고도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은혜 받고도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여러분이 듣기에는 너무 부정적이다, 좀 뭔가 은혜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은혜거든요. 진짜 왜 예수님만 할 수 있냐, 왜 예수님이 되냐? 예수님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변화시키다 지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비전이, 선포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언제 이루어져요? 비전 받자마자요? 예수님 부활하자마자요? 아니에요. 이제 성령 받자마자 싹 바뀌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한테 역사하시는, 끊임없이. 여러분 왜 예수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만 여기서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포기하지 않고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네 자녀들 바꾸고 싶지? 여러분 가족들 바꾸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못해요. 못하니까 내비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한다.
나 혼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베드로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안 봤어요? 베드로가 비전을 안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거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왜 예수예요? 예수님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바꿀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안달복달하지 마요. 그 저한테도 주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럴수록 더 엇나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아무리 실패해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라. 여러분 어제까지 하나님 안 따라갔어도 오늘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안 따라갔어도 이번 주부터는 따라가잖아. 오늘까지는 안 따라갔어도 오늘 말씀 들은 후부터는 그냥 따라가자. 오늘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주님 따라가시면 돼요. 또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제가요 사실 결론이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결론도 그래서 뭐였냐면 우리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자. 그러면 바뀐다. 이런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냐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 주님이 오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주님 따라가라는 거죠. 그냥 주님 따라가.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따라가. 너 자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따라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가지 구절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따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이 오늘 이렇게 들리더라고. 몇 번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몇 번 실패.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 또 일어나.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일어나. 그래서 누구 따라가? 주님 따라가면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나 포기 안 한다. 주님은 내 자신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여러분 자꾸요. 저한테도 주시는 말이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누굴 바꾸려고 하지 마요. 자꾸만. 그렇다고 여러분 뭐 바꾸지 뭐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여러분도 막 변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붙어 있으려고 해요.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 그래서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조금밖에 못한다가 아니라 약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뭘 했냐면 너네 자녀 바꾸려고 애쓰지 마. 네가 주님 따라가려고 해.
그럼 내가 그들을 바꿀 거야. 너네 남편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주님을 따라가라. 그럼 내가 바꿀 수 있어.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따라갈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바꾸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네 남편을 바꾸려고 해요. 안 된다 이 말. 해봐라 이 말. 베드로가 바뀌네. 여러분 오늘 왜 예수인가? 마지막입니다. 주님만 포기하지 않고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은 다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때 참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허무한 게 아니라 희망이 넘쳤으면 좋겠어. 나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나 자꾸 얘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남편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나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게 오늘 내리는 결론이다. 우리 다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